국제성,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다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질서 있는 삶과 또 영적으로 안정된 삶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 창조주로서의 피조물들에 향한 목적이 있겠죠. 그 목적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잘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마귀는 이 혼란의 주체가 되어지죠. 그렇게 해서 안정을 무너뜨리고 혼란스럽게, 그래서 바쁘기는 아주 분주하기는 분주한데 그 결과가 모두가 다 공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목적 가운데 하나가, 또 그런 계략 가운데 하나가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잊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관점, 그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그것이 세상이 나를 바라보는 것과 나 자신이 나를 바라보는 것, 그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장하면서 점차로 동의가 되어지겠죠. 그러면 마음이 편합니다. 세상에 그것처럼 편한 것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자존감 하지만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신분을 확인하는 순간, 그 확인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지는 순간, 그 경우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쓸데없이 낭비되어지는 모든 삶의 그 힘의 낭비들, 그런 것들은 다 배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나를 누구라고 말하는 것이냐. 그렇다고 한다면 심지어는 내 느낌과 감정과도 무관하게 나는 동의할 수 있는 것이지요. 나는 전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것 같다고요. 무언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호적을 떠들어 보면 거기에 분명히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기 있고 나의 이름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아주 절대적인 사실입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필요로 하는 그 관계가 유지되어지는 데 필요한 모든 지식이라든지 정서라든지 애정이라든지 사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잘 따라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는 누구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면 군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보겠습니다. (26절에) 이는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내서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또는 그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26절에서 교회를 말씀하시는데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야 되는 대상이고요. 거룩하게 되어야 되는 대상이죠. 그래서 결국은 순결을 유지하는 깨끗한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치열한 전쟁과 치열한 싸움입니다. 이 과정 없이 이것은 불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교회에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 다음 절입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내서.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교회는 투쟁하는 교회고요, 전쟁하는 교회, 싸우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동일한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요. 29절에 보면
사람마다 항상 자기 육신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육성하고 아끼기를 주께서 교회에게 하심같이 하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임이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 둘이서 한 몸이 될지니라.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잘 이해가 되어질까? 다시 말하면 하늘에 있는 진리예요. 이거를 설명하려고 하니 할 수 없이 제한된 지성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 땅에 있는 모델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이해시키는 데 있어서. 그 가운데 하나의 모델로 삼은 것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인데 정작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은 하늘의 진리를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신비라고 그랬어요. 신비. 우리가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동안에 이해의 폭을 점점 더 넓혀주실 것입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다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선물의 형태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는 있습니다. 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예? 이 사람의 육성 그 기관을 통해서 이 바이브레이션 목소리가 그 음파를 통해서 여러분의 귀에 청각에 도달해서 여러분의 뇌에 인식이 돼서요. 그것을 의미 있는 의미 형태로 전달해서 여러분의 그 지각이 반응하게 되어지죠. 그걸 어떻게 다 이해가 되어지죠? 그 결과로 받아들일 뿐이에요. 그냥 실험을 했더니 그 실험에는 모순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인데 실상은 사람들은 다 이해한다고 말이지만 다 아닙니다. 다 이해 못해요. 태양의 빛을 쬐서 그 광합성 작용의 모든 세부 과정들을 통해서 때가 되어지면 그 식물이 반응을 해서 말이죠. 그 생명 현상을 드러나게 되는 것인데 그 다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결과를 받아들일 뿐이에요. 실험을 해봤더니 그렇게 단 하나의 모순 없이 일관되게 그런 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겠어요. 그 하늘의 진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신비라고 말하는데 신비 가운데 신비가 무엇이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입니다. 이 32절에 이것은 위대한 신비라.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그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 그래서 이것을 잘 알아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이 교회에 관련돼서 언급할 때 10절에서 6장 10절에서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으라. 마귀의 술책을 찾아내야 되겠죠. 마귀의 전략과 전술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마귀의 술책 전략 이것은 어떠한 것을 목적으로 해서 삼는 것이냐 그러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죠? 그것은 조금 전에 우리가 처음 살펴봤던 26절입니다. 다시 보십시오. 이는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이거 못하게 만들 거라. 그 결과 거룩하게 못할 거예요. 그 결과 순결한 교회로 발견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바로 27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내서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또는 그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하는 부분을 총체적으로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막아내야 돼요. 이 부분을 다시 6장 11절로 가서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으라.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그 관계만 잘 유지가 되어지고 형성이 되어지면 만족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시작이고요.
그 너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진리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그것은 영원한 신랑과 영원한 신부의 관계가 형성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과의 관계, 그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니까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과 동시에 그것이 의미 있기 위해서는, 의미 있는 지식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를, 사탄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실 것인가, 그러니까 그 세부 사항을 알아가는 과정이 성도의 과정이죠. 그러면 그 세부 과정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1대1로 매칭되어지는 것이 마귀의 공격이에요. 그래서 제일 위험스러운 것은 그냥 총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그건 마귀가 아는 지식이거든요. 하나님은 한 분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마귀가 알아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신성에 대한 지식까지도 마귀는 압니다. 그럼 어떤 영향을 준 것이냐? 없어요. 그것이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격적인 지식이 되어야 되고요, 개인적인 지식이 되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마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나를 개인적으로 파괴시키려고 하고, 파괴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세상에서 출세를 가로막는다, 그 부분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막 병이 없고 그냥 마음 편하고 스트레스 가장 안 받고 그러한 그 삶을 마귀가 방해한다, 그런 거 아니라고. 마귀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정결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유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무엇을 빼앗으면 마귀의 목표가 성취가 되는 것이냐, 역으로 무엇을 얹어주면 마귀의 목표가 성취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분별력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세력에 대해서, 또 마귀의 전략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적은 무엇이죠? 13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으라. 이는 목적을 잘 알아야 되죠. 왜 공부해야 되는 것인가, 왜 일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을 알 때에 성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왜 전신갑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한 날이 악한 날이라.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무엇이 악이야?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죠? 선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고 악은 마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선은 다른 말로 하면 믿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형성이 되어지고,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견고해지고, 믿음이 사용되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것이 선이라고. 그러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고, 그러한 선한 일들은 철저히 준비되고 훈련되고 무장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 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악한 날은 어떤 부분? 실제로 막 도덕적으로 악해져 가고 마약 중독이 늘어나고 막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험악해지고 그런 것은 결과일 뿐이에요. 그래, 무엇 때문에 그런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냐? 결국 믿음이에요. 믿음 없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발견되지 않고 오히려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지금 세상에 꽉 차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해요. 그것이 오늘날 악한 날이라고. 악한 날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세상에 대한 관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믿음을 유지하고 믿음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무장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저항할 수 있으며, 그러면 인정을 하는데 우리는 그럼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 것이냐? 그러면 저항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예. 그 물고기 생각하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데요. 그 양이, 물의 양이 엄청날 때는 그 속도와 그 에너지가 대단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거슬러서 올라가야 된다. 비행기가 막중한 무게를 지니고 거슬러서 올라가면 중력을 이길 수 있는 파워가 있어야 되겠죠. 추진력이 있어야 올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물고기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입니다. 세상의 풍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의하면 세상의 풍조라는 것은 세상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코스, 길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길이 있다고 고백하죠. 나의 길이 있다고요. 믿음의 싸움, 선한 싸움, 그 달려갈 길을 잘 마쳤다고 했을 때 그 세상의 풍조라든지 달려갈 길이라든지 그건 똑같은 말이라 코스예요. 그런데 거슬러서 올라가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싸움과 투쟁과 전쟁의 과정을 겪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이죠. 저항해야 됩니다.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것이니까 얼마만큼 많은 에너지가 필요로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싸움의 시작은 의식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는 전쟁 중에 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군사다라고 하는 것이죠. 목표는 어디까지? 또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기 위함이니라. 실족해서도 안 되고요. 더더군다나 백슬라이딩, 방향을 바꿔서 뒤로 치달려도 안 돼요. 타락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배교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견고한 자신의 믿음의 위치를 잘 세워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5장으로 보셔서 5장 1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받는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 이제는 조금 더 목표가 계속해서 더 확장이 되어질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냐? 구원받기 위함이 아닌 것은 너무나 이제 분명하게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다음에도 계속해서 괴리감 없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따르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과 희생으로 드린 것 같이. 성경에서 무슨 뭐 같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교리를 설명하는 부분이 대부분이라 그랬죠. 예수님의 본이 나옵니다. 오신 목적,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가? 하나예요.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죠?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죄에 대해서 패배하는 삶을 살고요. 그걸 늘 낙심과 낙담과 무거운 중압감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잖아요. 죄의 짐이라고 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차별이 없어요. 물질을 많이 가졌던 적게 가졌던 어린아이의 상태에서 죽는 사람이건 아니면 90세 이상 100세 이상에서 죽는 사람이건 차별이 없어요. 사회적인 지위에 높은 사람이나 아니면 노예의 신분이나 차별 없이 공통적으로 놓여지는 것이 그 사람 안에 모두가 다 사람으로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DNA를 가지고 태어나는 건데 그 유전자와 DNA에는요 오랑우탄이나 침팬지가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유전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한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진리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단절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살아가니 하늘에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단층 주택이나 100층 건물이나 차별이 없어요. 차이가 없다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그 죄인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을 이루어 주셨는데 그 십자가거든요. 다만 다른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십자가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십자가를 지셔야 됐죠. 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십자가는 아무도 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거기에서 결과가 이제 나타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승리의 삶인 것입니다.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다른 어떤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되어지는 다른 반대 요소와 같이 병행했을 때 그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는다. 내가 볼 때는 정말로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이요, 바다로 치닫는 것 같다고요. 그런데 계속 상부에서 명령 오는 것입니다. 계기비행하라고. 시각비행하지 말고 계기비행하라고. 계기를 봤더니 이쪽으로 가는 것이 계속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계기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바다에 안 빠져요. 바다에 추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부분으로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처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능력, 그 힘이 본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짓기 이전에 아담,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거부할 수도 있는 상태였었죠. 그 똑같은 상태로 예수님께서 지상에서의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죄를 원천적으로 지을 수 없는 분이다. 그건 거짓 교리예요. 마귀들의 교리입니다. 아담처럼 온 거예요. 아담이 죄 짓기 이전의 상태처럼. 그런데 끝까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렸습니다. 그 결과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DNA,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전자, 그것을 그대로 유전받게 되는데 수혈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피의 공로를 내가 믿고 신뢰했을 때요, 이제는 그 피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과 깨끗한 삶, 또 순결한 삶을 이룰 수 있는 모든 능력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반응만 하기만 하면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예?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기만 하면 돼요. 믿으면 돼요. 그런데 내가 경험상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렇게 같이 그 십자가에 달린 경험이 없거든요. 그런 기억도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나도 함께 연합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면서 그 죄로부터 이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보고 여기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다시 말하면 믿으라. 그런데 그 믿음은 무엇을 초월해야 되느냐면 내 경험을 초월해야 되고 내 느낌과 감정, 그걸 초월해야 돼요. 그렇게만 하면 이제 성경에서는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보요. 2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과 희생으로 드린 것 같이 너희도 사랑 안에서 행하라. 이제 싸움의 영역입니다. 전쟁의 영역이에요. 투쟁의 영역이에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제일 먼저 그것을 판가름지는 것은 바로 육신의 죄들의 몸입니다. 아담의 타락한 옛성품이죠. 그 옛성품대로 그대로 방치가 됐을 때는 모든 것이 다 망가지는 것인데, 이제는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저항할 수 있어요. 육신이 악하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질 수 있고요. 그 기반 위에서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사명감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희생하셨다고요. 그 희생의 기반 위에서 생겨난 것이 바로 나인데 모든 것이 변했죠. 그런 나의 본성은 이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요.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것이고 그분의 뜻하신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것인데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에 대해서 첫 번째로 전쟁을 선포해야 되는 것인데,
로마서 6장에서 대부분 이렇게 그 구체적인 사항들을 언급을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로마서 6장은요, 여러분의 아침 점심에서 떠오르는 밥입니다. 밥. 반찬이 아니라 특별하게 뭐 어떤 날 먹는 그런 그 외식, 그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매일매일 먹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판에 로마서 6장의 교리는 그대로 새겨져 있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들이 아직 서툴다라고 한다면 계속 성경을 열어봐야 돼요. 열어봐서 그것을 읽어야 되고요. 가급적이면 소리내서 읽는 것입니다. 소리내서 읽고 그 다음에 그 읽은 내용, 제시된 그 교리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말씀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 느낌상으로는, 내 경험상으로는, 내 과거의 지금까지의 삶을 돌이켜볼 때는 그건 불가능한 그런 부분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의견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가능합니다. 다시 죄에 대해서 죽은 것으로 나는 여길 것이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나는 산 자로 여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망 지켜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내 마음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것이 성도들에게 합당하니라. 이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삶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는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 명령에 나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구원받기 전에는요, 불가능하다고요. 그러나 구원받은 그 이후에는 이제는 가능하다고요. 그런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연결이 되어지죠. 또 음탕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농담은 합당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를 표하라. 그러니까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서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치우칠 때에 그것은 정상이 아니에요. 5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욕심 많은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상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결론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에서 왜 말씀에 의한 물로 교회가 씻겨져야 되는 것이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되어야 되고 또 순결한, 영적으로 순결한 상태로 유지가 되어야 되는 것이냐? 그 부분은 현재 매일매일마다 살아가면서 영으로 계시고 거룩한 상태에 계시는 하나님과의 교제 때문에 그렇고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창조의 목적이라고요. 아담의 창조의 목적은 상속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창조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것이냐? 그러면 상속에 있다고요. 그 상속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에덴이라고 하는 환경을 창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상속을 위해서 식물과 동물을 미리 구비를 시켜주신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최종적인 목적은 정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내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나의 신분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상속자냐, 거기까지 가면 이것이 합당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은 믿는데 상속자에 대한 그 부분들은 아직까지 연결을 시키기가 괴리감이 있다. 그러면 빨리 성장해야 됩니다. 빨리 관점을 돌려야 된다고요. 이것이.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4장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4장 1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려고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가시니라. 이 장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바로 있게 되어지는 시점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을 받으시고 모든 유혹을 극복하신 그 부분은 하나님의 의가 되시기 위한 본인과 관련돼서 그 부분이지만은요. 이제 이후에 하나님의 의를 모두가 다 소유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모본입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언제부터 그렇게 되는 것이냐? 3장 16절에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 속에서 올라오시니 보라 하늘들이 그분께 열렸고 그가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그분 위에 임하심을 보더라. 보라 하늘에서 한 음성이 있어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매우 기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앞으로 계속 이 고백은 이 말씀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보면 이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그 안에서 내가 너무 기뻐해요. 근데 이 고백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모든 성도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고백하시는 고백이 될 거예요. 그 가운데서 이제 성령의 인도로 시험을 받으시는 거지요. 마귀가 직접 시험하는 것입니다. 2절에 4장 2절에 40일 낮과 밤을 금식하신 후 시장하게 되셨을 때에 가장 연약한 부분입니다. 그 사람이 가장 연약할 때에는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받고 또 고립되었을 때에 가장 외로운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이 가장 위험스러운 때는요. 병에 걸렸을 때 가장 나약해진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요. 감당할 수 없는 부가 그 사람에게 주어졌어요. 그럼 가장 나약합니다. 성경에서 나약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정서적으로 연약하고 이 차원이 아니에요. 어떤 상태에 그 사람을 밀어넣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어지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일 약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돈을 빼앗아 버렸다. 그럼 제일 약해요. 반대로 어떤 사람에게 돈을 넘치도록 공급해줬다. 그럼 즉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다. 그 가장 연약한 부분을 마귀는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심지어 나도 내 자신이 언제 가장 연약하게 될지, 다시 말하면 언제 믿음을 부인하고 언제 하나님을 부인하게 될지 그걸 나도 잘 모르는 상태에 있다고. 왜? 그런 모든 경험을 지금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부분들을 미리 경험하시고 나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렇습니다. 제일 첫 번째 가장 연약할 때 공격한다. 3절에 그 시험하는 자가, 그러니까 마귀는 시험하는 자입니다. 일관되게 시험하는 자. 언제까지 시험하는 자예요? 불못에 던져질 때 그때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은 시험하는 자인데요. 엉뚱한 거 가지고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께 어떤 그 시험과 유혹의 그 문제를 던지면 걸려들겠어요? 걸려들 여지가 있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던져야 마귀의 그 본분을 다하는 거지. 이건 누가 본다 하더라도 엉뚱한 질문이에요. 엉뚱한 시험과 엉뚱한 유혹이라고 해요. 그걸 던진다라고 한다면 마귀는 자격이 없어요. 거기에 맞게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과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에 맞게 던질 것이라고 해요. 그런데 유사한 것은요. 이 마귀가 던지는 그 부분들은 정말 진짜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뜻인 것 같고 내가 이렇게 선택해야 되는 것이 또 내가 추구하는 그런 방향이라든지 내가 결정하는 그 모든 부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 같아요. 그런 것들만 제시를 한다. 그것이 이제 두 번째고요. 그래서 이 실력 있는 검사는 증거 가지고서 고소하잖아요. 엄포만 가지고 하는 것 아니라 이 시험하는 자,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볼 때의 검사석입니다. 주께 나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에게 명하여 빵이 되게 하라. 그래서 이 부분들은 바로 이 인격과 인격으로 상대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격과 인격으로 상대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교제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가 되어졌기 때문에 교제가 가능한 것이거든요. 마귀와의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오인하는 그 부분들은 그 영향력만 생각해요. 가다가 사고가 났다. 마귀가 공격하는 것이라고. 계획대로 잘 안 돼요. 마귀가 공격하는 것이라고. 물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배제시키면 안 돼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믿음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자녀의 입장에서는요, 그건 거의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그런 것 가지고서는 불가능하다.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가는 거냐? 목사를 통해서 마귀가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목사를 통해서. 인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신뢰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에게 상의하러 갔는데, 상담하러 갔는데 그 사람의 말을 뭐라고 이렇게 듣게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넘어가게 되어지는 것이 말을 해요. 사탄은 말을 한다고요. 그럼 말을 하는 존재는 누구냐? 사람이에요. 가장 많이 공격하는 그 대상은 사람을 통해서 공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누구라고요? 목사예요. 여러분들은 목사를 신뢰하잖아요. 가장 신뢰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동역자라고요. 가정에서는 누굴까요? 남편과 아내 아니겠어요? 그 부분들이 그냥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그 성경의 역사를 보면 그 원리는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의 경우에는 남편 때문에 아내가 망했고요. 아내 때문에 남편이 망한 경우예요. 둘 다 그렇게 말합니다. 옛 뱀이 이브에게 말을 하거든요. 말을 할 수 있다고요. 말을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누구의 형태로 하냐면 자기의 남편보다 훨씬 더 신뢰할 만한 대상으로, 빛의 천사로 가장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보다 더 신뢰를 해버렸다고. 남편을 통해서 분명하게 간접적으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에게 말을 하는 옛 뱀으로 다가오는 사탄의 음성에 귀 기울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했던 그 모든 세 가지 형태로 공격했던 그 모든 그 부분들은 무엇이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궁극적으로 받으시고 통치하셔야 될 그 왕국을 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예요. 그것을 모르면은요, 이 마태복음 4장이라든지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다는 것은 모든 과정만 아는 거예요. 그냥 피상적인 부분만 아는 것이라.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왕국을 절대로 상속받지 못하게, 통치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세상 나라를 다 제시를 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에게 경배했다고 해서 그 세상 나라를 줄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건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눈이 열려서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될 것이고 그 결과 너희들은 신들이 될 것이다, 그렇게 제시를 했다고요. 죽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다고요. 결과는 어떻게 돼요? 죽었다고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신들이 되지 않았어요. 그 거짓말이라고요. 그런데 그 거짓말로 판명을 나기까지 이것이 참이냐 거짓이냐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면, 다시 말하면 인간의 지성이라든지 아니면 혼의 관점이라든지 그 부분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해요. 오히려 마귀가 던져주는 진리를 가장한 거짓이요, 더 합리적으로 보인다고요. 더 합당하다고요. 그것이 더 생산적으로 보인다고요. 그 존재를 아는 것이 마귀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셨죠. 천국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라고 하는 왕국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요, 고난과 죽음 그 과정을 통과하셔야만 됩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하나님의 나라, 그건 불가능하다. 죄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유지가 되죠. 하나님의 나라의 전제 가운데서 천국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목적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고난, 그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데, 한결같이 공격하는 것은 십자가를 배제하라. 십자가를 배제하고 영광, 그것을 직접적으로 받으라고요. 고난을, 그것을 배제하고 직접적으로 통치, 거기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라. 번영신학이고 후천년주의 신학이에요. 무천년주의 신학이라. 너무나 그럴듯해요. 너무나 좋다고요. 그것이 윈윈입니다. 교회도 좋고 세상도 좋고.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데, 세상을 살기 좋은 그 나라로 바꾸겠다는데, 교회가 주체가 돼서 세상 누가 싫어하죠? 그렇게 해서 공격하는 것이 바로 마귀인 것입니다.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예수님의 목적이 있고요, 마귀는 마귀의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생명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부가 그대로 실현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풍성한 삶이에요. 두 가지라. 그러나 대조적으로 마귀는 도둑이라고 자신의 정체를 성경에서 드러냅니다. 목적은 너무나 분명해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무엇을 도둑질하죠? 무엇을 도둑질하는 거냐? 전제 조건은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것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없이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마귀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냥 두면은 그거는 저절로 파멸의 길로 들어가기 때문에 애초 출생부터 그런 운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건드리질 않아요, 아예. 그런데 무언가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든 자비이든 은사이든 그건 반드시 도둑질해 가는 겁니다. 그 목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마귀라고 말했으니까. 죽이는 거예요. 마귀가 오는 것은 죽일 목적이다. 무엇을 죽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생명에 관련돼서는 어떠한 여건 가운데서도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것은 어떤 것이? 혼의 영향력을 키워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혼의 영향력을 키워버린다. 그럼 혼이 깨져야 그 안에 영이 숨을 쉴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위덩어리처럼 단단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숨 막혀버린다. 그 사람이 거듭났다 하더라도 어떤 영향력도 끼칠 수 없어요. 알곡을 맺기 위해서는 겉껍질이 반드시 깨지고 썩어져야 되는 것인데 그게 안 썩어져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계속 그 타령이라. 3000년이 지난 다음에 미라에서 그 발견된 그 씨를요 심어봤더니 그 싹이 나더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뭐 들으셨죠? 생명이 있기는 있어요. 3000년이 지나도 그것이 생명이라고 한다면 죽지는 않는다. 그럼 그것이 뭐예요? 3000년 동안 싹을 틔우지를 못했는데 죽이고 도둑질하고 결국은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멸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무관한 삶을 사는 것은 모두가 다 멸망당한 상태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신분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넣어주셨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동시에 주셨고 그 아들의 신분으로서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바로 이 전쟁에, 투쟁에, 싸움에 있어서 승리자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교회는 지상에 사는 동안에는 투쟁하는 교회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잘 싸웠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칭찬과 더불어서 위에서는 그 다음에서 영광받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다른 말로 하면 굿 소울저라고 그랬다고. 그냥 군사가 아니에요. 명목상의 군사가 아니라 전투력이 있는 군사라고요. 싸웠다 하면 승리를 쟁취하는 것인데 자신의 능력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무기가 있다고요. 그 방아쇠만 당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용법만 알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섬멸할 수 있는 무기가 있는데도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폭발해야 되는지, 어떻게 작약이 활성화되는 것인지 그 자체를 모른다고. 그럼 뭐 창고에 막 2개, 3개 창고에 그 무기를 쌓아 놓아본들 그게 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전신 갑옷으로 잘 무장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로 모집한 군사입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기 위해서 보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